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울왕이 진짜 오랜만에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계속 사울왕은 40년 정도를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보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이 사울 왕이 진짜 오랜만에 누구를 찾았냐면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랜만에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냐면은 자기에게 지금 굉장히 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구약에는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채널, 세 가지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꿈으로, 그리고 우림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렇게 하면서 9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하면서 꿈으로 우림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나 응답을 주실 때 그 열어놓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인데 그런데 이 채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등장한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꿈도 우림으로도 이 선지자로도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꿈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그가 이제 임신한 것을 알고 몰래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가 주의 사자가 밤에 꿈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이것은 요셉아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뭘로 말씀해 주셨냐면 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림은 뭐냐면은 그 제사장들의 가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판결윤표가 있습니다. 12지파의 보석이 딱 있습니다. 그 판결윤표의 그 밑에 보면은 그 약간 그 제비뽑기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림이거든요. 그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 응답과 사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보다는 우림이 좀 더 나았죠. 근데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해주시고 또 무엇으로도 역사를 안 해주시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를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취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라는 왕이죠. 그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왕처럼 전무후무하게 우상을 숭배한 왕, 하나님을 떠난 왕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누가 했냐면은 아합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울왕과 아합왕과 비교해 봤을 때 아합왕은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해서 이 전쟁에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가감하게 싸우라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계의 천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하게 이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울왕을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 진짜로? 진짜 사울왕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 하고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지금 28장에서는 거의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주 이 마지막 초이스예요. 마지막 기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정말 지칠수록,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면서 항상 내가 신앙이 정말 강하고 항상 내가 신앙이 완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내 영이 또 내 신앙생활이 다운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약간 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집에서 밥 안 먹고 약 먹으면서 누워 있어 봐요. 그러면 그 약하다고 해갖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막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약하고 지쳐있고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실패를 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는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냐면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지를 우리 시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성도님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울왕도 이 6절 말씀은 6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6절 한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사울을 향하여서 지금 아무런 메시지를 지금 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답을 지금은 대답을 안 하시지만은 좀 이따가 다시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시지만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극장에 가서 가끔 이제 극장에 가면은 요즘에는 그런 극을 안 하지만은 판토네임이라고 갖고 이제 무언극을 합니다. 무언극을. 근데 무언극을 그 배우가 막 하잖아요. 하는데 앉아 있는 관객들이 그걸 다 알아들어요. 예, 나중에 그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제스처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왕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사울왕이 그동안 계속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그리고 악신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향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 아예 지금 사울왕을 어떻게 해요?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마음이 달아갔고 왜 이렇게 마음이 지금 많이 달아갔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대군을 준비해갖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신경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28장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지금 사울왕이 군대를 보고 블레셋의 그 엄청난 군대를 보고 마음이 지금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1000만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다윗에게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아무리 어떤 공격과 어떤 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외부적인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누가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지금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국정을 돌보고 왕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있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들을 끌어모아갖고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왕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거보다도 더 큰 무리가 오니까 이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이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겉으로 보니까 이 블레셋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블레셋이 올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오는 블레셋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 많은 성도님들이 그 나에게 오는 블레셋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대처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닥쳐오는 블레셋을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어떤 회유를 해서 블레셋을 가기도 하고 그 블레셋과 막 악착같이 막 싸워서 블레셋을 막 이기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그 블레셋을 회유한다 할지라도 그때 블레셋이 갔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오게 합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으로 내가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있는 이 블레셋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누가 보내신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누가 또 다시 가게끔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블레셋을 내 상황 가운데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은 넉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다시 한번 그렇게 힘들지만 무조건 그렇게 힘들 수 있지만 성도님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끈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응답을 안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울이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셨어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얘가 지금 내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아무것도 응답을 안 하는데 과연 사울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바보처럼 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그동안 많은 잘못을 했어요. 아말렉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 죽이지도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라고 제사해야지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고 또 그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히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죄들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사울을 버릴 만한 그런 죄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금 누가 짓게 되냐면은 이 사울왕이 짓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런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 참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성도들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재미삼아서라도 우리가 타로 있잖아요. 타로 막 그런 타로 같은 거 막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점이거든요.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면은 다 악력의 끈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로라든지 뭐 오늘 운수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건데 안 하니까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데 신접한 여인을 오늘날로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무당이에요. 예,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당을.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찾았으면은 사울왕은 한 번 그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좋은 일을 하나를 했어요. 어떤 좋은 일을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당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 바깥에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당들을 다 그냥 박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박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수단을 써서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찾아간 이유가 지금 답답하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그 여자한테 신접한 무당 여자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노인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내게로 좀 불러오게끔 해라. 우리가 있잖아요. 죽은 자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도 이런 초원수라든지 점성수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불교라해서 일어납니다. 예, 불교에서도 있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이 계속 죄의 수렁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한테 얘기를 해갖고 불러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접한 여자가 지금 사울왕 우리나라의 사울왕이 지금 모든 박수 무당을 우리 땅에서 다 내쫓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사울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가 이번에 죽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누구 이름까지 말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까지 남발을 했고 또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누구를 불렀냐면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12절에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하면서 사울임이 발각이 되고 그리고 연이어서 누가 올라왔냐면은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14절에는 그 사울이 올라온 영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다. 예, 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그 올라온 영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내일 결국은 죽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사무엘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기 등장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 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냐면은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무당 그 구슬 통화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진짜 자기가 그동안 구슬하면 했지만은 죽은 자가 진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은 자기도 지금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번 죽은 사람은 한 번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간 사람은 다시 이 땅에 못 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부자가 나사로 좀 이 땅에 보내서 한 번만 좀 내 동생들한테 전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하고 내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고 그리고 한 번 천국에 간 사람은 다시는 이 땅에 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누가복음에 명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리고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의 그 무당 구슬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낼 뿐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여기 전동석 여기 미아리 가갖고 다윗도 보고 모세도 보고 다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누가복음 그것도 말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도 그건 아니지만 여기 무당이 구술한다고 해서 이 구 때문에 죽은 사무엘이 지금 천국에서 쉬고 있는 그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에 보니까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오시지 밑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땅에서 올라오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천사나 거룩한 영들은 밑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런 건 거짓 악령들이죠. 악신들, 아주 마귀 사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증거만 보더라도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비슷한 그 영이 올라오니까 이 사울왕은 그 앞에 뭐까지 했냐면은 절까지 했습니다. 누구와 절을 받은 거냐면은 마귀가 다 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울왕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이 있잖아요. 정말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멸히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고 악한 마귀고 귀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찾겠다고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간 이 발걸음은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냐면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고 있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는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무당한테 찾아가서 길령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무당들이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당하셨던 분이 그 무당집을 차려서 무당하셨던 분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성도가 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 주님 품으로 돌아온 그 무당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하고 있었을 때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와서 점을 보고 구술했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대에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사울왕까지 가신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울왕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우리가 빠져가지 말고 또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죄인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큰 죄입니다. 아말렉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도 않았고 제사를 사무엘이 와야지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을 때까지 그걸 쫓아다닌 그것도 진짜 잘못된 거리고 그리고 노베 제사장 85명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살인 청부를 해갖고 85명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을 어떻게 해요? 싹 죽인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해피엔딩으로 정말 마지막은 그래도 좋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지금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죄가 하나님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 죄인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꽂아놓고 역대상 우리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여기 보면은 이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끝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결정적으로 끝내신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모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답답하더라도 어디는 절대 찾아가면 안 되냐. 무당집 절대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큰일 납니다. 그거는 진짜 그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진짜 얼마나 굉장히 많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도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왕은 초신자도 아니고 사울왕은 뭐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결정타를 당한 건데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열왕기하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장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열왕기하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장 자 1장 봅시다. 열왕기하 1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난간 왕궁 난간에서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병이 이게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이 다른 이방 신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신하들을 보내서.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말만 해야 되냐? 소망적이고 건설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겠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3절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쪼개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어요. 거의 하나님이 중심의 나라지만은 북이스라엘도 뿌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남북이 갈라졌지만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많이 보내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한테 그걸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살리질 않습니다. 살려두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있잖아요. 아하시아 같은 경우도 에그론의 신 바알세벽에 물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셔서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다못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이 사울왕은 누구를 찾아간 거냐면은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건 그래도 그냥 아말렉을 다 치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쳤고 제사도 그냥 먼저 드렸고 그리고 다윗도 그래 시기 질투가 나서 그래 따라가서 네가 괴롭혔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되면 그래도 셈이 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요. 타락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괘씸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그것도 크게 화를 내셨지만은 결정타가 뭐였냐면은 무당 찾아간 것이 이 사울왕에게는 아주 최악의 결정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회방하고 비판하고 욕을 했지만은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은 오히려 옹호하고 변호하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일평생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 죄를 졌으면은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십자가 형은 아무한테나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줄에 매달려갖고 죽이게 하든 아니면 칼로 죽이든 뭐 이런 식으로 죽이지 십자가형은 진짜 비참한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달린 그 죄인이 오늘 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6시간 달리셨다가 이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강도가 누구랑 같이 천국에 있었냐면은 예수님이랑 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사울왕이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이 사울왕이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안 돼요. 찾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세 가지 통로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은 히스기야처럼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한테 가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죄인은 어떤 누구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든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다윗을 찾는 겁니다. 다윗을 찾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사울왕 못지않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8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1절 시작. 그때 블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갈지 않아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내 창가할 것이라. 아멘. 이게 이제 1년 6개월 동안 그 블레셋에 가서 도피하고 있었거든요. 하도 사울왕이 자기 쫓아오니까 숨은 거예요. 블레셋에 숨은 겁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누구의 부하가 되냐면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28장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나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민족과 싸울 운명에 지금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왕 아기스의 호위 대장이 됐어요. 호위 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그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런 격에 지금 위치에 있으면서 아기스의 부하가 돼서 지금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누가 쳐들어오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누구도 같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은 다윗도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수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냐면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있잖아요.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당하면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푸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굉장히 쉽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 나누면서 좀 우리 어떻게 보면 선배 우리 계신 우리 많은 목회자들께도 감사도 하지만은 또 약간 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떤 말도 드리냐면은 그 목회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특별히 이런 뭐 저희 교회나 저희 같이 이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은 거의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이런 계시는데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 한 번도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이런 말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자기 그 어떤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단 한 분 봤어요. 한 분은. 누구 봤냐면은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한 번 제가 봤습니다. 그분 자기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죽을 놈입니다. 자기가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됐었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울왕은 딱 이것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말하면 하나님 다 그냥 눈 녹듯이 다 녹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신경질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28장에 사울왕한테 뭘 듣고 싶어 하냐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사울왕에게 지금 있었던 그런 마음에 응어려진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못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오늘 우리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가 어마어마한 큰 이 다락방 같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늘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난 저를 이렇게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눈물이 약하시고 하나님은 돌이키고 자기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말세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 때 저는 큰 이렇게 리더들, 큰 지도자들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이런 말을 하게 나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깨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숨기고 포장하고 가리고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성도들이 바보예요. 절대 바보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자꾸 포장하고 가리고 막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더 그것은 문제가 풀어지지도 않고 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믿음 안에서 주님만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십시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참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